온 세상에 이제 새싹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꽃이 필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영적인 봄이 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그 부르심의 뜻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교회 생활 세미나를 1차, 2차에 거쳐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다시 또 이번 주, 다음 주 또 한 주간 더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생활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에 7가지 요소가 있는데 먼저 예배죠.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 생명과 같은 것이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시고 저희 할아버지도 예배 때문에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급한 사정 때문에 예배를 빠뜨리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배를 우리가 불안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고 예배가 빠지면 그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기도 생활을 해야죠. 우리가 늘 밥을 먹듯이 기도는 또 우리가 호흡을 늘 하듯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내 신앙에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 생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매 순간 숨을 쉬듯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루도 빠짐없이 늘 30분이고 또 1시간이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아직까지 습관화되지 않으신 분들은 5분씩이라도 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5분 하다가 10분을 늘리고 10분 하다가 20분, 30분 늘려서 기본적으로 하루의 기도 생활을 30분 이상 할 수 있도록 30분 이상 하면 겨우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1시간 정도 하면 좀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그 이하로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시험거리가 찾아오면 금방 무너지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이죠. 이 양육, 교육은 꼭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양육, 훈련,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새가족학교라든지 1:1 양육이라든지 전도 제자훈련이라든지 제자훈련 안 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훈련 팀이 구성돼가지고 제자훈련도 받고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다 한결같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예전에는 전에 말씀드렸죠. 제자훈련 2년씩 했는데 지금은 3개월하고 또 3개월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제자훈련을 다 마칠 수 있고 말씀의 깊이를 맛볼 수 있고 또 신앙이 체계가 딱 잡히니까 양육이 필요해요. 양육이 없으면 신앙이 흔들흔들거려요. 그래서 교회생활 세미나도 뭡니까? 이것도 사실은 양육이에요.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받고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잘 받으신다면 여러분 신앙에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전도인데요. 전도는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예수 믿고 한 1년 지나서부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사가 되고 나서부터 하는 겁니까? 세례받고 나서 하는 겁니까? 전도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자 말자 우리에게 주신 한복의 직책을 주셨어요. 예수님 믿자 말자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도는 특별히 은사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누구나 이 복음 전해서 한 영혼 구원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왕들이 있죠. 전도 왕들은 막 1년에 2,000명씩 전도했다, 막 1,000명씩 전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주눅 들지 말고 오늘 전도에 그런 뭐 폭발적인 은사는 없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따라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래서 눈을 떠서 찾아보면 있고 안 찾으면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관심을 가지고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영혼을 건져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내 신앙이 자라게 되는 배경이 돼요. 이 전도하면 내 신앙이 확고하게 다져져요. 전도하는 신앙은요 아주 튼튼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고 그 전도를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신 전도를 가지고 하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신앙이 따져지는데 도움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불신자들 만나면 불신자하고 만나서 무슨 일, 사업, 무슨 다른 어떤 얘기하기보다도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 영혼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영혼을 구원할까? 저 영혼 예수 만나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번째 봉사에 대해서 할 텐데 이제 이 첫 번째부터 4가지 말씀들을 작년에 제가 다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깊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영적 교회 검색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재생 목록에 교회 생활 세미나 있어요. 거기에 2편이 나와 있습니다. 2편에 들어가서 보시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위를 봉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위, 이것을 봉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 봉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겠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크게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 사역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 죄에서 영원히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는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사역이 예수님의 전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삶은 봉사와 섬김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삶은 봉사와 섬김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단이 있죠. 뭐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구자로 시작되는 뒤에 저 파자로 끝나죠. 그 이단들이 있는데 질문을 그렇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구원받았다 그러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봐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그 받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섬김으로 열매가 나타나요.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기술로 후려하는 것이니라. 아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렇게 천국 가는 데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가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끝이 끝나버리는 분이 있어요. 나 예수 믿었어. 이제 천국 가. 그래서
다른 것 별로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전도할 생각도 안 해.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천국 가는데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봉사, 섬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머리는 청만해요. 심지어 가슴도 뜨거워요. 말씀도 좋아요. 말씀도 좋아해요. 아주 복을 아주 사모해요. 그런데 손과 발이 차가워요. 손과 발이 차갑다는 것은 봉사를 안 한다는 거죠. 봉사.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소수. 교회를 섬기기를 이 분야 저 분야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힘들어요. 봉사하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어요. 또 봉사하다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이 봉사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을 내어놓아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될 요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신경 쓰일 일들이 많죠. 봉사한다는 거는.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를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 수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봉사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점심시간 식사 중식 때만 제가 봐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 국을 나르시는 분들, 그리고 또 커피를 이렇게 뽑아서 대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걸레를 들어서 그 식탁을 닦으시는 분, 빗자루를 들어서 쓰레기를 담는 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쓰레기를 담고,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인사하고 반갑게 맞아드리고 이렇게 챙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봉사예요, 봉사. 우리 건찰님들, 우리 영적교회 건찰님들까지, 우리 교회 건찰님들 오래되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3년 정도밖에 신앙생활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봉사를 참 잘해요. 그게 봉사가 몸에 배인 것 같아. 그냥 점심 식사를 하고 나니까 바로 설거지하고 바로 우리 건설님들 보니까 그렇게 설거지하고 막 들어가셔요. 예? 그래서 막 설거지도 하시고, 그리고 이것저것 막 도와주시고, 예? 음식 찌꺼기 버리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이게 몸에 배에 있는 거 봉사가.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 봉사와 섬김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구원의 시작은 예수 믿음으로 시작돼요. 구원의 완성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내 삶을 드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들 사이에,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곧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은 예수님 앞에서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다툼이 난지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닌 지 몇 년 됐어요? 3년째예요. 3년째가 됐는데 아직도 예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마음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더 크냐요?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을 거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할 거냐 이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장관 자리에 앉아, 누가 국회 국무총리가 될 거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도 잘 안 바뀌어. 사람이 따라서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잘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바뀌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확 밀려오면요 한순간에 바뀌더라고. 제가 새롭게 와서 그 간증을 종종 듣는데 그분들 가운데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술 담배를 못 끊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한 방이더라고. 한 방.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얘기해요. 내 성격도 변하는 거, 내 어떤 모습 변하는 거, 내가 죄를 끊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면 한 방에 끝난다니까. 한 방에. 네. 내 힘으로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섬기려 하기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누가 크냐, 예수님 제자들처럼 누가 더 높은 자, 누가 더 그냥 높은 위치, 누가 크냐에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하고 정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하고 같은 길을 가야 되겠어요? 다른 길을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하는 분들 가운데 가끔 신학을 너무 깊이 파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파긴 팠는데 문물은 나올 줄 몰라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그냥 열심히 신학을 파고 팠는데 막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어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그러나 숨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 자, 여러분 봅시다. 보통 일반적으로 앉아서 음식을 갖다 날라주는 분하고 앉아서 먹는 분하고 위치상으로 어떤 사람이 어른이에요? 앉아서. 그 명절 때 되면은 여러분들 집안의 어른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며느리들이나 뭐 자녀들이 막 갖다 놔두고 치우고 다 하잖아요. 이렇게 앉아있는 분이 어른이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나는 뭐라 그래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은 말만 안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잘한다, 사람들이 불신자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복음의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대로 우리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셨어요. 예수님 섬기는 분이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도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 성육신,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섬기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뭘 시켰어요? 말을 시켰어요. 원래 말은 누가 시켜야 돼요? 종들이 주인에게 씻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들이 밖에 갔다 일 보고 들어오면 거기서 이렇게 세숫다에 물을 떠다가 씻겨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은 자기가 씻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 여러분 하루 종일 온종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병자들 고쳐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슬리퍼 신고 양말도 안 씻었을 텐데 온갖 먼지들이 담고 그래가지고 구조물이 막 나올 텐데, 그걸 예수님이 하나씩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처음 베드로가 선생님 이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우리가 차라리 예수님 발을 씻겨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씻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발을 안 씻으면 너와 상관이 없느냐. 그러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내가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모습, 예수님 실천하시고, 예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섬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예수님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 본받아야 될 사람이고, 예수님 닮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섬김을 받는 분들이, 섬김을 받는 분들, 교회 안에서도 섬김을 어르신분들,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뭐 섬김을 받는 분들이, 섬김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 따라서 감사할 줄 알자. 고마워할 줄 알자. 이 세미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기. 이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 마음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입으로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알아야 돼. 고맙다고 말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예를 들면, 요즘 제가 차를 운행을 안 합니다만은, 차를 운행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도 차 운행하고, 우리 집사님 운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사모님도 운행을 하시는데, 차를 운행을 할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모시고 혹시라도 조금 한 5분 늦어가지고 늦게 온다고 해서 막 짜증내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차를 운행하다 보면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이 차를 운행하는 분들은 믿음이 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차를 운행 잘못하면은 이게 운전자도 시험 들고, 그 앉아있는 분들도 시험 들고, 다 시험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차량 운행을 잘하고 계시는데, 운행을 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타고, 그리고 내릴 때는 항상 감사합니다. 따라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줄 알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잘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운전을 안 해서 잘 몰라요. 잘하고 있을 줄 알겠는데, 대접을 받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 이걸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그 수고하고 섬기는 분이 더 기뻐서 더 즐겁게 더 잘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고마워서, 마음으로는 너무 고맙는데, 감사한데 말하고, 좀 조금 감사한지 불만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표현을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그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지 몰라요. 식사할 때도 챙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수고가 많습니다. 주방에 가서도, 주방에서도 일하시는 분들, 매주마다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에서 섬기는 분들과 또 다른 분들이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보고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지. 그냥 뭐 맨날 우리는 얻어먹잖아요. 그냥 받아 먹자. 그분들 그 음식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수고하는 분들의 손길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수고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인사를 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합시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두 번째, 예수님은 봉사하실 때 말없이 하셨어요. 말없이.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의 발을 씻기다가, 아유 베드로 왜 이렇게 제대로 안 씻었구나. 응? 이 발이 왜 이렇게 더러워? 이 냄새가 나고 말이지. 예수님은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은 조용히 거리에서 대야를 가져와가지고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요란하지 않아요. 우리는 봉사할 때 물론 기쁨으로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그 즐거움으로 하는 거하고 요란함은 달라요. 요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 감으면 요란해요, 아니에요? 요란해요. 우리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되 요란하게 하지 마. 말없이 주님 앞에 충성해야 돼.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사야 5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공격을 당하여 들을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전사방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그 당하는 자 안에서 단단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도 말없이 헌신했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를 준비하여 하나 마음이 분주하여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주여 마르다의 봉사입니다. 마르다의 봉사. 마르다의 봉사를 보시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을 들어보니까 기쁘게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불만이 좀 있어요? 불만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데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 지금 약간 원망도 예수님의 마리아를 그냥 둡니까? 내 동생 마리아를 둡니까? 나 혼자 일하는데 지금 분주한데 지금 일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은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명령해서 예수님께 지금 일을 시켜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마르다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봉사를 예수님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할 때 예수님 대접하려고 좀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면 항상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자들 몇 명이에요? 12명을. 한번 모시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가정은 예수님을 자주 대접을 했고 모셔. 예수님 모시면 따라와서 12명이 따라오니까 한 타스가 넘어요. 그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12명, 13명 막 이렇게 따라서 오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예수님 방문한다, 자기 집 방문한다 할 때 이 마르다가 이렇게 막 음식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기뻤을까요? 처음부터 싫었을까요? 기뻐. 마지못해 한 게 아니에요. 처음 기뻤어요. 기뻐서 예수님 준비할 때 아마 시장을 가고 요즘 같은 거 막 마트에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한가득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준비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마음이 봉사가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원망으로 바뀌어져요. 기쁨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으로 바뀌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봉사하다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원망이에요. 봉사하면서 원망이 나오면 상급은 따라합시다. 꽝이다. 봉사하면서 원망이 나오면 상급이 꽝이에요. 교회 일하면서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이 나오면 보이지 않는 누가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사탄이 역사. 내 마음속 막 자꾸 막 불평하도록 원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썩으면 안 돼. 원망 불평이 나올 때 지금 이 내 뒤에 내 배우에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망 불평하게 하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명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거 넘어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원망 불평은 아무 유익이 없다. 나에게도 유익이 없고 공동체에도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기쁨을 해야 돼. 감사함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감사함을 하시죠? 기쁘게 하시죠? 네. 기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기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성경은 봉사할 때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라고 하시죠. 각자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왜냐하면 성령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면 봉사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봉사를 아주 그 열매가 아주 좋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은사하고 안 맞는데 그 마다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타고난 성품과 재능이 타고났어요. 성품이 막 유순하게 타고났어. 막 하늘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나도 막 뜨거워. 타고났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아무리 뭐 문제가 생기고 어려도 느슨하게 차분하게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타고난 성품. 또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아주 손재주가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음악적으로 아주 타고난 사람이, 이게 타고난 성품과 재능이 은사예요. 그럼 어릴 때부터 이게 약간 부모로부터 유전되기도 해요. 부모님이 잘한 거를 자식이 보통 잘해요. 우리 아버님이 손재주가 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 보니까 형제들 가운데 손재주 다 손재주. 그래서 자기 집에 전등은 다 본인이 알아서 가요. 자기 집 전등도 못 가는 남자들이 있더니 사다리도 올라가지 못하는 덜덜덜 떨려가지고 타고난 게 있거든. 타고난 게. 그 다음에 이 은사는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요, 성령께서 주신 봉사의 능력이에요. 앞에 거는 선천적이고 뒤에 거는 뭐예요? 후천적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이 봉사의 능력을 주시면 저는 내가 할 줄 없는, 타고난 게 없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찬양대도 내가 엄청이었던 것 같은데 자꾸 맡겨주셔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능력 주셔가지고 엄청이 벗어나는 거. 진짜 음을 다스리는 자가 됐어요. 이게 은사예요. 타고난 성품과 재능이 은사고 성령께서 주신 봉사와 능력도 은사예요. 그 은사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은사를 잘 파악해서 봉사의 일을 적재적소에 맡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예요. 제가요. 그 일을 맡기는 사람. 그래서 봉사는 자기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 봉사, 그 직을 임명을 하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인원이라는 앞에 11절을 보면 누구 얘기 나와요? 목사와 교사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목사와 교사로 세우고 그 뒤에 교사는 가르치는 말씀 전하는 역시 목사예요. 하나님이 왜 목사를 세우셨느냐? 교회의 목사로 세우신 이유 인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는. 근데 그 봉사의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일단 온전하게, 뭘로 온전하게 할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서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그 사람 재능과 주신 은사 따라 성령의 능력 따라서 봉사의 직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 오자마자 바로 봉사 안 맡겨요. 뭐부터 하라 그래요? 새가족 학교를 수료를 해야 돼요. 새가족 학교를 수료하지 않으면 이것저것 봉사할 수 없어요. 물론 뭐 간단한 임명을 안 해도 하는 봉사들이 있어요. 뭐 휴지를 줍는다든지 의자를 맞춘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다른 어떤 임명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봉사들이 있어요.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임명을 해야만 할 수 있는 봉사들은 못해요. 주방 봉사도 새가족 학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가면 안 돼요. 새가족 학교를 수료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봉사할 수 있어요. 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는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말씀으로 온전하게 가르쳐.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처음부터 봉사의 일을 하게 그냥 맡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아무나 못합니다. 막 하다가 어떻게 시험 들어요. 할 때는 좋아. 처음에 막 기쁨을 해요.
근데 금방 시험 들어 넘어져 버려요. 낙심돼요. 그리고 실족해버려요. 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봉사를 하면 실족이거든요. 왜? 봉사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봉사할 때는 항상 때로는 내가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건드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이런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이제 봉사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권장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이러면 더 이제 귀한 일들을, 더 중요한 일들을 맡기잖아요. 그것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이르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랑하게 돼요. 내 힘으로 하면 교만하게 돼요. 내 힘으로 하면 힘이 들어서 나중에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봉사는 내가 주인처럼 하면 안 돼요. 나는 청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봉사를 할 때 청직이 같이 해야 돼요. 선한 청직이. 청직이 뭐야? 주인이 맡겨준 사람이 청직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함을 믿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와, 무슨 말이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감당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 하면 봉사가 자신의 권위가 됩니다. 그 봉사를 통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죄로 인해 지옥 갈 죄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봉사자로 세우셨다는 것,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 감사한 마음을 하니까 즐겁죠. 봉사 기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잖아요. 여러분,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은 건 바른 봉사가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봉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네가 봉사할 때 주의 일에, 그죠? 주의 일을 하는 거는 봉사예요. 견실하며 확고부동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확고부동하고 경관 이런 뜻이거든요. 견실. 그거 뒤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확고부동하니까 그 뒤에 흔들리지 마. 봉사하면서 막 이게 이 말씀으로 이게 양육이 안 된 분들은 봉사하다가 막 그냥 왔다 갔다 흔들리면 문제가 심각한 봉사. 그리고 봉사는 했다 안 했다 하면 안 되고 뭐예요? 항상 해. 따라서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내 맡긴 일을, 내가 교사의 일을 맡겼으면 교사의 일을 항상 감당해야지. 이번 주는 했다가 다음 주는 안 했다가 이번 주는 했다가 다음 주는 안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그 봉사의 일을, 자기 맡은 봉사를 잘 끝까지 감당해요. 했다가 안 했다가 내 기분 따라서 이러면 안 된다. 봉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주의 일에 이 봉사는 더 힘쓰는 자들이에요. 봉사는 이 세 가지 학교 때 제가 가르쳐 준 내용인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힘쓰지 않으면 봉사가 안 돼요. 봉사할 수 없어요.
봉사는 힘쓴데 앞에 단다가 더 붙여놨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붙여놨어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사할 때 힘을 내야 돼요. 힘써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오늘은 제자에게 이 작은 자 하나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다른 사람이 왔어요? 어떤 어린 소자, 어린 아이가 왔어요?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 왔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알아주지 않는, 별로 천대시 않은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런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요. 그게 목이 다. 그래서 물 한 그릇 가라고 냉수 한 그릇. 그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을 때 뭐가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상이. 결단코라는 말을 붙여. 결단코 뭘 잊지 않는다? 상을 잊죠. 여러분,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봉사예요. 여러분, 커피 다 가지고 갖다 드리는 거 있죠? 오늘부터 불티 나갔는데. 이것도 봉사예요, 봉사. 이것도 봉사예요? 조빈 근사님이 저한테 커피 자주 타오시고, 물도 막 갖다 주시고, 저 감당이냐고 물 배채우는데, 갖다 주세요. 어떤 때는 물을 안 먹고 싶은데도 갖다 주니까 막 감사한 마음으로 또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냉수 한 그릇이요, 하나님 기억하신대요. 기억하신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강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강, 생명의 면류관이죠. 면류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충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해야 돼요. 조금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해? 에이? 따라합시다. 참! 조금 기분 나쁘면 에이 못하겠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죽도록 이런 죽도록 충성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세요. 그냥 말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다 알아주셔요. 주님 다 해결해, 내 고민도 해결해 주시고 주님 다 알아주시고 하늘 상급이 있고요. 뭐 세상 사람들이 잘 안 알아주고 목사가 안 알아주면 주님 더 알아주시고 더 상급이 더 커요.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시고 손해볼 거 없다. 따라서 손해볼 거 없다. 충성해가지고 손해볼 거 없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했다면 하늘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다 합쳐가지고 중심 메시지가 뭐냐? 반드시 봉사하면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 특히 작은 자에게 하는 봉사, 또 보잘것없는 냉수 한 그릇의 봉사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기억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려면 가리지 말고 맡겨주시면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힘도 하나님 주실 거예요. 능력도 하나님 주실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냥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가 보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좀 수고 좀 해주실래요? 큰일 났네. 이제 맡기면 부자일지 모르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게끔 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상 주신다는데요. 마지막으로 성경 요한 3서에 보면 가인과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자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둘이 나오는데 둘 다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둘 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죠. 여러분이 이분들이 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둘 다 교회 장로님인데 그런데 이 두 분이 봉사를 하는데 완전히 서로 달라요. 봉사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 하지 않아서 봉사하지만 다를 수도 있다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 닮아 주님 원하는 봉사자가 되자 할 말이에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나그네를 대접을 잘했어요. 그 당시에 나그네는 주로 어떤 사람? 무명의 전도자예요. 무명의 전도자.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무명의 전도자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오셨어요. 저희 집에 항상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집에 항상 이틀을 주무시기도 하고 3일 주무시기도 하고 오셔가지고 무명 전도자예요. 무명 전도자다 보니까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가끔씩은 이제 전도하러 이렇게 다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사정을 듣고 하다 보니까 중매도 쓰시 중매도. 네. 그래가지고 중매도 쓰고 그래서 옷도 안 벌어도 있고 이런 같은 느낌들을 그래서 하여튼 오셔요. 해마다 저희 집에 들리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계시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보험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이러시는 분. 이 가이오는 바로 그런 무명 전도자들을 자기의 물질,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극진히 섬긴 장면이에요. 무명의 전도자들. 그것은 무명의 전도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차려 그 당시에 한 번 대접을 받고 간 사람들이, 그 가이오 장로님의 대접을 받고 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가이오를 자랑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가이오 장로님 참 훌륭한 분이다. 가이오 장로님 이렇게 참 잘 섬기더라. 참 훌륭한 분이다. 우리가 참 본받는 분이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가이오 장로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칭찬을 하고 소문을 내고 이렇게 다니는 그냥 훌륭한 가이오 장로님의 봉사가 있어요. 그런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분도 장로님인데 같은 교회 장로님이죠. 같은 교회.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어떤 되기를 좋아했어요. 따라서 어떤 되기를 좋아했어요. 어떤 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겸손하게 섬기는 일은 아무래도 소홀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분의 어떤 자세가 뭘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되기를 좋아했습니다. 목에 조금 뭐요? 힘이 좀 들어요. 기부스를 조금. 그리고 성도님들 인사를 하면 대충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장로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는 고개를 잘 안 숙여요.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을 핍박했어요. 왜 자꾸 실대로 돌아다니면서 교회들마다 와가지고 성가시게 하냐고, 찾아와가지고 귀찮게 하냐고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순회 전도자를 돕는 성도님들을 돕지 못하도록 금하고 그렇게 자꾸 하는 성도들을 내가 쫓아버렸어. 그리고 이 디오드레베 장로님은 사도 요한을 비판했어. 사도 요한. 그리고 다른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했어. 그러니까 똑같이 장로의 집으로 봉사를 하는데 가이오의 봉사와 디오드레베의 봉사는 하늘 땅 차이. 아예 정반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여러분들이 다 내가 가이오 디오드레베다 생각하시고, 나는 가이오에 좀 가까운지 아니면 디오드레베에 가까운지. 지금 제가 질문을 하면 가이오에 가까우시면 가 그러시고 디오드레베에 가까우시면 디 그러시면 되는데 차마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D가 막 나옵니다. 물어봅시다. 디오드레베가 처음부터 이런 악한 일꾼이었을까요?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처음 장로로 이렇게 부름받고 봉사할 때는 그도 처음에는 기뻐서 감격했을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으로 내가 이해하지. 아마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점점 변질이 되기 시작하고 원망이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는 에헴 내가 최고인데 말이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봉사를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래서 새가족학교, 우리 영적교회 같은 새가족학교를 수료하고 나면 봉사를 이제 시작해요. 봉사 시작. 근데 봉사 시작하는데 섬기만 받기만 하지 말고 섬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질서대로 해요. 봉사도 질서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돼요. 봉사는 그 교회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 목사를 통해서 그 봉사의 일을 맡길 때 그 일들을 허락을 받아서 간다. 그리고 말없이 기쁘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봉사하는 뭘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상 주신대. 그 상을 바라보는 그것도 믿음이다. 그것도 믿음.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그 봉사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기억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봉사의 일에 지금까지 했던 봉사도 잘 하셨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걸림 좀 되고 좀 잘못 봉사했다는 것이 인식이 되고 아직 봉사에 아직 뛰어들지 못하신 분들은 새가족학교 잘 이렇게 제가 새가족학교 다시 하려고 기회만 되면 하려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빨리 또 새가족학교 하고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제가 맡길 때 그 일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그런 봉사를 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상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상을 받고 우리 영적계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김이 해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찬양을 가사 생각하시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영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